오늘 말씀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좋은 의도로 뭔가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나눌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특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뭐냐면, 말씀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서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말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주는 말이 뭐였냐면은, 누군가 성경을 보고 싶어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그가 성경을 보고 싶다고 해서 집이 근데 이제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불을 켤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고 싶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촛불을 훔쳐와서 성경을 보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이 멈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내가 잘 모르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줘요. 그 중에서 이제 다윗 왕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이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으고자 하는 어떤 소망을 이제 품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고 그 언약궤,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굉장히 그런 뜨거운 소망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 열정을 우리도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감동도 주고.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여정이 있어요. 그런 여정 가운데 오늘 이제 한 사람이 굉장히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웃사라는 사람인데,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순간적으로 언약궤가 흔들리자 그가 이제 궤가 땅에서 떨어질까봐 염려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걸 막았다는 거죠. 어쩌면 궤를 보호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선한 마음에 그렇게 우러나온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셨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나 어떤 의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웃사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잘잘못을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또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런 것을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뻤을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모은 사람만 3만 명이에요.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그렇게 3만 명을 모아서 이제 오랫동안 기란 여아름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선 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 전쟁이 이전에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나라가. 근데 그 속에서 잊혀졌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다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있죠.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소고, 양금, 재금, 막 그런 것들을 막 악기를 막 이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연합궤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악기들이 막 연주를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축제 현장 같잖아요. 축제 현장 같아요.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열정도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행렬 속에서 잠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멈춰서 바라볼 부분이 있어요. 한 단어가 좀 눈에 띄어요. 그것은 3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새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근데 새 수레였을까요? 왜 수레였을까? 수레.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사건이 하나 기억날 거예요. 특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궤를 가져갔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돌려보낼 때 그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소를 앞에다 이제 메어서 수레에 실어서 반환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은 뭔가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옮기라고 했죠? 수레에 옮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신 방법은 민수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고아 자손들이 거룩하게 덮인 어떤 성물을 직접 만지지 말고 그 고리가 있어요. 고리. 그리고 채들이 있는데 채를 꿰어서 양쪽에서 사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조심스럽게 운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규정이에요, 규정. 근데 이게 단순히 운반 규정을 말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거룩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옮겨라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이 운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새 수레라고 되어 있어요. 수레는 어떤가요? 그냥 옮겨놓고 그냥 쭉 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근데 편리했을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새 수레라는 것은.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이런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들이 가졌던 어떤 이런 열심과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를 한번 성경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우리가 가졌던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보입니다. 더 편리한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과 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나 방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지혜나 지식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좋은 마음이요, 선한 마음과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잘 이뤄내고 싶습니다. 뭔가를 해결하고 싶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열매뿐만이 아니라 어떤 열심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아름다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행렬로 가볼게요. 이렇게 즐겁게 나아가는 행렬입니다. 비록 새 수레에 싣기는 했어요. 방법은 조금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새 수레에 지금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이제 행렬이. 근데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 행렬이. 근데 그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분 좋게 잘 가고 있고 악기도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탁 뛰는 거예요. 수레를 끌던 소가 탁 뛰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실려있던 언약궤가 넘어질 수 있겠죠. 자, 흔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근처에 있던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사가 얼른 손을 뻗어서 궤를 이제 잡은 거예요. 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흔들리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잡은 겁니다. 자,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소가 딱 뛰면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 있어요. 궤를 이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순간적이고 뭔가 본능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손을 댔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갑작스럽게 소가 뛰었고 지금 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붙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잘못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반응,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우리는 좀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엄중하게 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그러니까. 왜 진노하신 걸까요? 정말로 그 짧은 순간에 깜짝 놀라서 손을 댄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응? 아니면 정말로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그가 정말로 뭔가 열심으로 막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보아도 그 상황에 이 우사의 행동은 악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사의 이 행동은 단순히 작은 실수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깊은 거룩하심과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이 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규율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침을. 우사가 손을 이렇게 뻗었습니다. 그 행위는 의도는 좋아요. 의도.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떨어질까봐 정말 막은 의도는 좋아요. 좋은 의도예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것보다 자기가 순간적으로 판단한 그 판단하고 행동에 대해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에 대해서 경외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몰랐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예요.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든지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것을 어떤 다급하게 어떤 해결하는 상황의 어떤 논리로 쉽게 판단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웃사가 죽은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즉사했어요, 즉사. 웃사가 죽은 이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나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은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은 내 생각이나 내 기준에서의 열심을 우리가 내세우기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배워온 대로 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내 기준에서의 생각과 열심을 내가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을 정말로 깊이 존중하면서 그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믿음의 표현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건과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근데 아말렉 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가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또 남겨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에게 이유를 물어봐요. 무슨 이유요? 왜 저 아말렉 왕을 살려뒀고 왜 저 가축들을 왜 남겨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곳을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좀 남겨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좋죠.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명분이 좋잖아요. 응? 명분은 좋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예요, 제사는.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그런 것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주어진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장의 기름은 뭐예요? 순장의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얘기해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사울의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아말렉 왕을 살려뒀습니다. 정치적인 명분이 있죠. 그를 어떤 그 사건에 남겨둬서 그를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는 것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요. 또 가축들을 남겨둬서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재물들로, 가축들로 제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의도는. 근데 결국 그것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앞섰다는 겁니다. 즉 순종보다 자기 판단, 자기 의도가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도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과. 그래서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예고를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먼저. 근데 이걸 듣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힘들었겠죠.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말리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좋은 마음이 있죠, 당연히.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선생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고, 살리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선생님, 내가 절대 선생님 죽지 않게 내가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인데,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죠. 제자였어요. 본인이 지금 택하신 제자고, 따라가고 잘 가르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제자예요. 가르침을 잘 받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죠. 오른팔과 같은 그런 제자예요. 근데 그 한마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했던 그 한마디 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뭘 지금 막고자 하는 결과로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선한 의도가,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말한 사울 왕의 그런 이야기와 시작에서 나타난 이 베드로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열정이 있고 좋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뜻에 대한 겸손한 순종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발적인 이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라고 해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전도하고 싶잖아요. 전도 많은 분들이 노방전도도 하고 관계전도도 하고 또 이런 메시지로 전도도 많이 해요. 전도하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뭐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의도는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와 반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얘기해야겠죠. 교회에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복음의 은혜와 어떤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이 점점 메시지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빼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의 시작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선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다들 그렇게 고민하는 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시작은 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두는 어떤 결과보다, 그 성공의 어떤 크기보다, 나의 어떤 열심보다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 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는지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요즘 말로 풀어서 하면은, 좀 쉽게 표현하면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내가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라 말아라 그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요? 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사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열심의 기준입니다. 성공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하게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나타난 많은 말씀과 명령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가를 보면은 그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정말로 내가 애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다급하잖아요, 사실은. 왜요? 빨리 이뤄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고 잘못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우사라는 인물에게 한번 볼까요? 이 우사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 방법은 분명히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이기는 해요. 왜? 지고 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명령하신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는,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도 마음이 다급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 상황을 항상 살아가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이요. 자, 우사의 상황을 보면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몰라요. 긴박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손을 뻗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언약궤가 만약에 떨어져서 아예 넘어져 버리면, 땅바닥으로. 그럼 더 큰 일이지 않나? 그런 거보다야, 막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그 급박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과 방법을 잠시 옆으로 미뤄둘 이유가 되지 못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심하게 알려주신 것은 뭔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이게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걸 옮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효율이나 인간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그 사랑과 경외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속에는. 이 웃사의 행동은 그 순간, 소들이 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앞세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메고 갔었다면 어쩌면 소가 뛰는 것들과 같은 돌발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했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나 다급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그 상황이 너무 급했어. 먼저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 하나님의 원칙에서 살짝 벗어나서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학생들은 학업에 어떤 벽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벽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벽들 앞에서 잠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접어두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웃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때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봐야 될까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마음이 다급할수록 더욱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둘러 행동하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시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급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히 찾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급박함이나 이 위기를 핑계를 삼아서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고 싶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싶고 정말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뭔가 잘 되고 싶고 그래도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 그래도 잘 되고 싶은 어떤 선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참 귀하고 선한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정말로 우리가 하는 그 선한 마음과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의도와 내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 위에 정말 세워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한 의도와 좋은 의도라는 그 이름 아래에 내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움은 내가 경험했더니 이것이 옳더라 라거나 내가 했던 방법들이 이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오직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하고 지혜롭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가장 그 선하고 위대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고통스러운 길 앞에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가 뭔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뜻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의를 이루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선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은 맞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의 그 방법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그 순종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열심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분주한 활동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또 멀게 느껴지죠. 익숙하지만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잘 새겨 넣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열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란 나의 좋은 의도나 다급한 상황의 논리에 묶여있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온전히 순종을 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지혜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이 복음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어떤 순종이나 선하다고,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이 의로움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완전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그때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히려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그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아갈 때 그걸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우스와 같이 갑작스럽게 뛰노는 그런 소들이 뛰노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항상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갑작스럽게 손이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부터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수레에 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된다는 그 방법을 다시금 깨닫고 그 방법으로 다시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마침내 원하는 자리까지 언약궤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을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선한 의도와 어떤 섬김이 하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분의 그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직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